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앙적인 토대를 마련한 후에 이제 정치,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할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궁궐 건축과 또 이 국경 경계지의 요새화 작업이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렇게 이 정치 군사적인 안정 도모를 위해서 경계 지역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들도 점령하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요새화 성을 건축해서 요새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무역을 시도하고 약속받은 땅을 점령하고 오늘 본문에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 이 군사 시설들을 구축하여서 전방위적인 이런 방어 체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요. 8절을 보면 남아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일꾼들로 삼아서 이렇게 성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원칙을 따라서 일을 나누어 주고 전문 인력들을 등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레위기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은 노예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유민으로 둡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이렇게 또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드리게 되는데 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지 않고 새로 건축한 궁으로 옮기는데요. 이것은 언약궤가 머무는 공간 안에 이방인이 있을 수 없다는 이 율례를 따라서 이 공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좀 제가 약간은 길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솔로몬은 이 모든 영역들, 그러니까 정치, 군사, 종교 이런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솔로몬이 뭘 건축하고 또 어디를 점령하고 이방인들은 노예로 부리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건축하는데 굳이 궁을 건축해야 되냐, 돈 많이 들게, 백성들 고생시키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모든 영역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이나 영업이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도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에게 물건을 하나 팔아야 되니까 때로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뒷돈도 주기도 하고, 또 영업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술도 한 잔 사기도 하고 술 한 잔 먹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다 준수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연중 맞이하는 절기들을 그 의미대로 지켰습니다. 특히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함으로써 이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반열에 따라서 이렇게 직무를 맡기는 것도 모든 것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의 수나 혹은 정말 군더더기 없는 예배의 순서 혹은 진행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께 받은 다윗의 호칭이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든 이 형식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이게 예배의 형식이 말씀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호칭입니다. 이 예배의 규례에 관련된 모든 것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예배가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관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또 지금 낙성식 그리고 그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매일마다 혹은 절기에 따라 드려지는 그 예배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성전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 또한 철저하게 모세와 다윗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야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예배 때 말씀만 들으러 오시면 안 되죠. 예전에 저도 우리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 예배 시간에 오신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설교 끝나면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거든요.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으로 치닫는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듣을 때 오셔가지고 설교 끝나면 나가버리시는 거겠죠. 이 예배에 진행되는 그 모든 시간 안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자의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2년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이 계셨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점점점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인식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지, 물론 이분이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아니면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해외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출장을 가셨다든지 어쨌든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편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편하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혹은 부부간에 싸워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 가지고 그냥 찬양도 안 부르고 말씀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얼굴에 인상 쓰고 있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도취일 뿐이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삶의 순종, 곧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에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반열대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각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임무와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과대로 제사를 드리고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들고 문지기들은 또 그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그들은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게 삶의 현장이에요. 문지기들은 문을 지키는 게 삶의 현장이에요. 레위인들은 각자 성전 직무를 맡아 섬기는 게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 시간 제가 축도를 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내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예배를 들으시고 참된 예배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